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드라마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드라마와 막장, 시청률을 올리려면 막장이 들어가야 되지만 정말 재밌는 스릴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이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삶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갓난 아이들을 헤로당에 의해서 다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30세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 표적,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든 병든 자리 다 고침을 받고요. 막 귀신에 사로잡혀서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귀신이 딱 굴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병들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축복해서 도시락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막 먹이시고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들을 이 3년 동안 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잖아요. 드디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왕을 삼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딱 가시죠. 이스라엘 드디어 우리의 왕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왕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막 병사들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냥 그 능력이 출중하시고 뭔가 막 끝에 반전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많은 능력들을 막 행하시는 분인데 그냥 반전이 없이 그대로 뭐 했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끝났구나. 그리고는 다 뭐 했어요?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반전이 일어났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반전 아닌가요? 살아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딱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금 올라가시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름에 들려서 올라가십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무엇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처럼 행했던 그 기적과 표적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곳곳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런 사람들 일으켜 새로운 삶을 주고, 말씀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반전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반전을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역시 모르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목, 보스, 그죠? 두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두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하면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라고 다윗을, 이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다윗의 그 삶을 볼 때 다윗은 또 어떻게 불려졌죠? 그 이름 외에 어떤 이름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그 공채규 집사님이 공채규라는 이름이 있지만 또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죠?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졌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 하면은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은 어떠한 이름으로, 여러분 어떠한 이름들이 생각이 나세요? 다윗 하면은? 예? 뭐 마음이 합한 자는 뭐 그냥 그러한 삶의 열매로서 말을 한다면 다윗 하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양치기 목동. 그렇죠. 목동이었죠. 역시 우리 육전도사님이 영감이 참 충만해요. 괜히 노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잘 맞춰요. 자, 목동 또 목동이라고 또 불려. 양치는 목동이었었고 또 뭐였죠?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였다. 연주가. 왜냐하면 기가 막힌 연주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주를 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연주가였어요. 또, 예? 용맹한 전사, 그 용사.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 하면 또 어떤,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시인. 그렇죠. 시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렇지, 왕. 할렐루야. 똑똑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때로는 뭐요? 음악을 하는, 연주가였고, 그 다음에 시를 쓰는 또한 시인이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는 강한 용사였었고, 그리고 왕이었죠. 굉장히 다재다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십니까? 네. 우리 뭐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는 뭐예요? 연주를 잘해요. 피아노 연주가. 다니엘이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가 시원해지는 이유가요, 반주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악신이 떠나가서 그래요. 자, 연주가. 자, 그쵸? 우리 각자에게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윗 하면은, 다윗의 삶을 볼 때 그러한 이름들로 이렇게 불려졌다면, 여러분, 다윗 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떠오르세요? 다윗 하면은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다윗 하면은 어떤 단어가 딱 연상이 되세요? 골리앗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나와 있으니까. 자, 다윗 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생각이 날까요? 눈물? 눈물이 떠오르세요? 다윗 하면? 눈물이 난다 또. 오늘 본문하고 연관해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죠? 반전. 반전이다. 그럴까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다윗 하면은 물맷돌이 떠오른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 하면은 용기, 그리고 담대함이란 단어가 떠오르죠. 자, 용기, 담대함. 자,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와 싸우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15살. 손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살 이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누구 옆에 있는 소년을 좀 깨워주세요. 자, 예, 머리를 염색을 해서 좀 머리가 무거운가 봐요. 그죠? 누가 좀 이렇게 까매지니까 누가 또 노래지네요. 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누구 나이대라고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소년들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나이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저 블레셋에 다윗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처럼 표현을 하죠. 개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와 싸워 내가 이기겠다. 내가 그와 싸우겠다라고 담대하게 그 전쟁의 자리에 나아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있고 담대하다. 근데 용기가 있고 담대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용기가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용기, 담대함,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 반전을 시킴으로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용사, 전사로 키워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치기 목동으로서 목동일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늘 이 전쟁터에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소년 다윗을 부릅니다. 성훈아, 너 좀 그 전쟁터에 가서 이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지금 안부를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 명을 받고 이 음식을 싸가지고 이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를 가서 그 자리에 이르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장수가 서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라. 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뭐하자? 싸워보자. 그래서 너네가 이기면 내가 너네들 종이 되지만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골리앗 17장 8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춰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서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 여러분, 골리앗이란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과 때로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와 상황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냐면 모욕을 합니다. 질병이네?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네?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조롱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아니면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네가 모욕을 하는 거죠. 어디 나를 한번 대적해봐. 네가 이기면 내가 네 종이 되고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네 종이 될게. 왜? 겁먹었어? 한번 나와봐.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내 편으로 삼을 필요는 없죠. 자, 문제와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반응을 가질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17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17장 24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도망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을 통해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전군은 눈에 보여지는 무엇을 봤어요? 그 거대한 장수를 봤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골리앗의 키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295.81cm. 3m 정도 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예? 2.1m, 2m. 어느 정도 될까요? 3m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될까요? 1m, 2m, 2.5m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서 있는 천정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표현하기를 갑옷을 입었대요. 노수로 된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계산해 봤더니요, 57kg이에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우리 성훈이 몇 킬로? 딱 저 정도 무게 되겠네요. 저 정도 무게를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과 칼이 있었습니다. 칼의 무게는 안 나오고, 창에 관해서 말하기를 창 끝 있잖아요. 끝에 있는 쇠, 그 쇠의 무게만 한 7kg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키가 어느 정도요? 3m가 넘는 키에 어마어마한 이 갑옷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긴 뭘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제가 좀 칼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제일 무거운 칼, 가장 크고 무거운 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군이 썼던 칼 중에. 누구 칼일까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검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검의 재원이 뭐냐면 197.5cm예요, 길이가. 197이니까 저보다 칼이 길죠. 그리고 무게가 5.3kg가 나간대요, 칼 길이가. 제가 172니까 195.7이면, 그죠? 이 정도 되는 긴 칼을 썼던 분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근데 설마 이순신 장군이 3m 정도 되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몇이에요? 자그마치 3m입니다. 자, 그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의 장수가 지금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서훈이, 너라면 한번 붙어보자고 갈 수 있겠냐? 아니면은 쫄아서 도망가겠냐? 어? 가벼운 무게만 해도 내 몸무게 나가는데,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전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지르는 소리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심지어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도망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에? 그게 당연할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거인이 이 흉기를 들고 나와 싸우자라고 말할 때에 아마 겁에 안 질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당연히 첫 번째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육신적인 반응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밖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섭게 생긴 그 용사, 장군이, 그 골리앗처럼 생긴 이 큰 장군이 큰 칼과 이 창을 들고 싸움을 걸 때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밖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요, 오늘 첫 번째는 밖을 보고 겁에 질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됐건, 재정적인 문제가 됐건, 어떤 환경의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환경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질병의 크기 때문에 그냥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밖을 보고 겁에 질려 한다면, 두 번째는요, 안을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안을 본다는 얘기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상처와 소심함을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 어때요? 나는 너무 그에 비해서 체구가 작아. 비교해 보니까 나는 힘도 약해. 라고 자기 자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요, 육신적인 반응은 밖을 보는 것과 밖으로 느껴지는 것과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공집사님이 계신데 아마 과거에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키가 작다고, 땅꼬만하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 얘기로 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보니까 지금은 말을 되게 잘하지만요, 옛날에는 우리 명성이를 보니까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그냥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무시하고 멸시해도 한번 대항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아니면 조롱을 당했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소심함과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이 소심함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바르게 반응하고 바른 태도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상처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사귈 때에도 이렇죠. 친구 관계를 사귈 때에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쌓여요. 이 쌓인 것을 누구한테 푸는 줄 아세요?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풀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가족한테 풀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당당한 것 같죠. 어렸을 때요, 내가 상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그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느 자리에 가서 누구한테 내 감정과 내 솔직한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다른 결과가 있을까봐 굉장히 소심해서. 근데 어디서만 당당했냐면요,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장남에다가 다들 떠받들여 주니까. 그래서 누굴 되게 무시하냐면 동생들을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때렸어요. 내가 오직 많이 때렸냐면 남동생 막내가 있었는데요. 막내는요, 제가 손만 이렇게 들면은 벌써 그냥 탁 손이 올라가요. 나는 그 머리 이렇게 만지려고 올라가는데 때릴 것 같으니까 딱 손이 반응죠. 왜냐면 너무 하도 때려가지고. 근데 돌아보니까 저기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옆에 있다가 그냥 탁 막는 거예요. 왜 하도 이렇게 맞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여동생이고 남동생이고 가리지 않고 막 때렸어요. 근데 사실은 제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 감정이나 내 솔직한 표현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이게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인데 여기가 안 가야 되는 것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건 아니야, 하기 싫어라고 말하면 이 관계가 문제가 될까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내 위치가 잘못될까봐 그냥 따라갑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요. 그러고 나면 또 속으로 화가 나잖아요. 누구한테 풀어요? 집에 와가지고 뭐 승질난다고 이제 동생들 때리거나 나보다 약한 이제 동생들 괴롭히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심해지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용기 있는 선택,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바른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선택으로 그런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거기에 있는 대다수, 그러니까 전 군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발발 떨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을 만나죠. 근데 형들이 이제 막 나무라잖아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2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그 반응과 생각을, 그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붙을 수 있거든요. 자,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가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치욕,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치욕,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행동, 그 전쟁에서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하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치욕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했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치욕과 모욕이라는 단어를 이 다윗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 질병이 걸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누구는? 다윗은요, 치욕스럽게 생각했어요. 모욕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감히 네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이죠. 그들을 백성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치욕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그 문제나 어떤 그 상황들, 아니면 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재정적인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우리 삶의 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대적하여 서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지금 내게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나를 지금 모욕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때로는 죄에 관해서 굴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의로운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가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은 이런 질병은 나의 친구야.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우리 인생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육신적인 반응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밖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소년 다윗이 지금 이만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자신을 바라봤다면 나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 나는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소 앞에서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무서워해서 꼼짝을 못해야 돼요. 그런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외적인 환경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 블레셋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치욕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 치욕받고 모욕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서 있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그 형이 그렇게 말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형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다윗이 엘리압이 볼 때는 이 교만한 자식, 이 교만한 인간,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너 같은 꼬마가, 너 같은 소년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녀석 같은. 자, 이 문제 앞에서 반응했던 다윗의 태도가 교만이었나요? 아니면은 믿음의 반응이었나요?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그런 지금 모든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태도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당연히 두려워야 되고 당연히 무서워서 이 전쟁 괜히 왔네 라고 오히려 그냥 빠져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서서 저 이 블레셋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이 반대의 이 반응으로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분노로서 이렇게 반응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다윗은요, 이 사무엘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쵸? 목동에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 왕으로서 임명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장자 엘리압부터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데려오라. 그 막내를 보고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굴 바라본 거예요? 소년으로서의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다윗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 34절, 35절 말씀. 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 찾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그 곰과 양을 쫓아가서 그 곰을 때렸어요. 사자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는데 다시금 사자나 곰이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덤벼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수염을 그냥 잡아당겨서 그쵸? 그 수염을 잡고 다시 한번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였대요. 누가요? 생각해보세요. 성훈이가 사자와 곰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양을 칠 때에 양을 물어가는 그 곰이나 사자에 관해서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해봤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골리앗을 봤을 때도 어떻게 바라봤어요? 그 곰이나 사자나 짐승이 하나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게 눈에 보여지는 크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소심합니다. 연약합니다. 살아온 과거와 삶을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신의 키와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았어요. 연약함을 보지 않았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상황과 문제 속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치욕스럽게 여기고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서 그 문제를 대면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치욕스럽게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죠.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고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다른 용사가 아니라 조그만 소년 하나가 도시락 주기 위해서 왔던 그 소년 하나가 이 골리앗 앞에 싸우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죠.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던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바르게 반응하세요. 육신적인 모드가 아니라 영적인 모드로, 영적인 모드 안에서 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육신적인 자가 아니라 영적인 자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완전한 자, 바울이 세우기를 원했잖아요. 완전한 자로 나가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선택은요, 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코칭 해줘야 돼요? 부모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요, 그런 멘토, 그런 조언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학생들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코멘트 해줄 수 있는, 멘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멘토를 만드셔야 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을 찾으시면 육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권면하고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그 멘토를 만난다는 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요, 조언을 받아야 돼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해당되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자,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전쟁을 앞두고 4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이 이제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챙겼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사용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제 말씀을 취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45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다윗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45절, 4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른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취한 다음에 오늘 1월 27일 일에 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네 목을 칠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오늘 47절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그 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뭐 했어요?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키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질병에 관하면 질병에 관한 말씀들을 다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상황에 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빨리 달리며 던지십시오. 자,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말한 대로 행동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빨리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빨리 달려.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내 거야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요 골리앗의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를 그거 움직이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도 전에 다윗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물맷돌을 돌리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던져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요. 움직이기 전에. 이 전쟁의 원리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달려가서 빨리 공격해서 근데 던졌는데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확하게 그 이마에 딱 꽂히게 만들죠. 그리고 한 방에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상황을 반전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 이제는요, 그 승리자의 위치를 차지하십시오. 딱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밟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냥 목을 댕강 쳐버립니다. 이 행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승리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끝난 데가 아니라 그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치 안에서 기능하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상황을 반전시킴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반전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오던 이제 그 나를 도적질하고 내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문제를 바라보거나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 그 전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미 이길 걸 알았습니다. 왜? 이미 승리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대면하여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빨리 달리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위치를 차지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끝을 내죠.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 오늘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장성한 자의 자리에 서서 오늘 이 문제를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따라봅니다. 나는 반전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반전의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나를 지금 조롱하고 나에게 도전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해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에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겁내하고 소심해하고 낙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육신적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그 일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겨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승리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담대히 그 문제를 대면하여 바라보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승리자의 위치를 차지했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대라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취하여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오늘 상황을 바꾸는 승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노래 가운데서 우리 부르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태도와 바른 반응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통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었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대사들을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상황을 바꾸고 반전을 시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 문제를 상황을 바꾸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